면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여 읽습니다. 시작. 또 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길은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시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2025년 송년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인데요. 우리가 2025년 처음 시작할 때 부푼 마음으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이제 마지막 주일이 되었네요. 우리가 1년을 살아오는 동안에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지껏 나오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송년주일을 맞이해서 남은 이제 2025년도 잘 마무리하고 또 복된 2026년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조금 이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조금 각색해서 먼저 이 부분들을 설명해 드린 다음에 이 부분에 관한 교훈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한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큰 부자가 어느 한 지역에 이제 밭을 사고 논을 사고 감람원을 산 후에 그것을 잘 관리해 줄 청지기를 이제 두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그와 같이 이제 하던 중에 이 주인이 멀리 외국에 나가게 되었는데 이 청지기는 주인의 얼굴에 보이지 않고 그것도 한참 동안 그렇게 얼굴이 보이지 않게 되자 그때부터는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리고 허랑방탕하게
그 허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멀리서 그 소식을 들은 주인이 이 청지기에게 연락을 합니다. 이제 곧 나아갈 테니 새마을 준비를 하라. 내가 들으니 네가 불의하게 행하였다 하니 그렇다면 청지기의 직분을 계속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연락을 듣습니다. 이 연락을 들은 이 청지기는 그때부터 엄청난 고민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이 늙은 나이에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그렇다고 빌어먹자니 너무 부끄럽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관한 고민과 근심 가운데 이 청지기가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장래를 위해서 행하였던 일들에 대해서 그 주인이 오히려 칭찬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대할 때 먼저 중요한 기준점이 있는데요, 이 말씀은 윤리에 대한 교훈을 주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도덕적인 기준을 말씀하신 내용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장래를 위하여 준비하는 지혜에 관한 말씀, 다시 표현하면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를 가르치시기 위하여 기록한 주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옳지 않은 청지기에 대하여 주인이 그의 지혜를 칭찬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오늘 8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이제 8절에 있는 부분들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8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프로니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지혜와 총명이 아니라 영리하다 혹은 영악하다, 이런 의미를 가진 용어예요. 미래를 위해서 정말 그렇게까지 영악하게, 영리하게 준비하는 그 청지기에 관한 이야기를 통하여 영원한 미래에 관하여 준비해야 될 빛의 아들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교훈하기 위하여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아니고요, 빛의 아들들, 즉 주의 제자들에게 주께서 들려주시고자 하는 핵심적 메시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 이제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특별히 영악한 사람들, 영리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잘 봐라, 이 부분들을 가지고 교훈하시고자 하였던 것이지요.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하려면 그 당시의 형편과 상황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생활하시던 당시 그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하시고 생활하셨는데, 이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유대인들, 그 특별히 예루살렘과 그 주변에 사는 부자들이 이 갈릴리 지역에 땅을 사서 그곳에 감람원도 세우고 포도원도 세우고 큰 밭도 많이 세웠다고 합니다. 요즘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서울 사람들이, 강남 사람들이 저 아래 땅을 사서 그렇게 이제 경작하게 하는 것과 같은 거지요.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 사는 청지기에게
이제 그들의 역할을 위임하고 그리고 이제 그 부자들은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서 이제 삶을 살았던 것이지요. 이런 배경 가운데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청지기의 역할에 대해서도 좀 이해해야 되는데, 오늘은 좀 머리를 많이 써야 합니다. 머리를 많이 써야 이 본문의 말씀이 좀 이해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청지기는 왜 자기 마음대로 이제 주인의 빚을 탕감하였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주인은 이 청지기를 고발하지 않고 이 청지기가 미래를 준비하는 것 참 기가 막히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었나? 이 부분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신이 이제 청지기직을 쫓겨날 위기가 되어지자 이 청지기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주인에게 빚진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러서 처음 나온 사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저는 기름 100마를 빚졌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100마리라고 할 때 이 말은 바투스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한 마리 32리터를 의미하는 이제 용량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마리면 3200리터에 해당되어지는 그 정도의 양을 빚졌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그 당시 돈으로 환산하면 1000데나리온 정도의 가치를 가진 양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려면 머리가 좀 아프겠지요. 그래도 잘 기억하시면서 들으셔야 돼요. 그렇게 이제 빚진 사람에게 너는 이제 그 자리에 앉아서 50마리라고 그렇게 문서에 다시 작성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50마리를 탕감해 준 거예요. 500데나리온 가치를 탕감해 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을 부릅니다. 그 사람에겐 묻습니다. 너는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주인에게 밀 100석을 빚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 100석이라고 할 때 이 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코루스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 코루스는 어느 정도 용량이냐면 360리터가 완 코루스예요. 그러니까 이제 코루스를 빚졌다 그러면 이것은 36,500리터에 해당되는 큰 것을 빚진 거지요. 그러자 그 얘기를 듣고는 이제 그 자리에 앉아서 80이라고 써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100코루스는 그 당시의 가치로 2,5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그 정도의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청지기는 이 큰 금액을 자기 멋대로 깎아줄 수 있었나? 이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 이해할 수 있는, 그 당시의 사람들은 무슨 말씀인지 다 알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어느 누구도 이 일에 대해서 반문하거나 다시금 묻지 않았던 거예요. 그 당시의 관습은 어떤 것이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기름과 밀은 생필품 중에 가장 필요한 생필품이었어요. 그런데 이 생필품 중에 이 올리브, 이 기름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이 감람유 혹은 올리브유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 이 기름은 이제 식용으로도 필요하고 의료용으로도 필요하고 또 동시에 연료에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 올리브유예요. 그런데 이 올리브유는 이 관리를 참 잘해야 합니다. 관리가 잘못되어지거나 물이 섞여지고 희석되어지거나 그러면 그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 당시의 관습은 이 올리브유를 이제 빌리게 되어졌을 때 이자가 무려 80%였답니다.
그만큼 민감하게 취급되던 물품이었던 까닭도 있는데, 그럴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이 가격의 변동을 대비해서 보험료가 20%가 붙었대요. 그래서 100말을 빌리면 실제로는 그 장부에는 뭐라고 쓰냐면 200말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반면에 밀은 실제로 이제 밀을 빌릴 때에는 이제 이자가 20%였답니다. 이 밀은 이제 변동폭이 많지 않고, 그리고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용이하기 때문에 밀은 이제 20%의 이자를 내고 5%의 변동폭을 향한 보험료를 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문서를 작성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것이 그 당시에 보편적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이해하고 있던 관례예요.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보면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율법으로 규정해 놓으셨어요. 더군다나 고리대금처럼 이렇게 고율의 이자를 매기는 것은 도둑질이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규정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법적인 문제가 되어질 수 있어요. 갚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게 뭐 원활하게 갚을 수도 있고 그 관습을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개 중에는 나는 그렇게는 못 갚겠다, 배째라, 왜 율법을 어기냐,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제기하게 되어졌을 때 그 책임지는 사람이 바로 청직이에요. 그래서 부자들은 청직이라고 하는 바지 사장을 세워놓고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이 청지기가 그 짐을 짊어지게 하였던 거지요. 그런데 그동안 청지기로 살아왔던 이 사람이 이제 청지기직이 빼앗길 위기에 놓이게 되어지자 이 청지기는 고민하며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땅도 못 팔고 이제 또 이렇게 빌어먹을 수도 없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고민하다가 이 청지기가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 그 주인이 그 빌려줄 때 이자로 공식적으로는 금하고 있는 그 모든 이자를 탕감하여 주기만 해도 이건 주인에게 법적으로 충나게 하지 않기 때문에 관가에 끌려갈 일도 없고, 그것이 드러난다 하여도 자신이 욕을 먹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그와 같이 악행하여서 여짓고 왔다는 사실이 주인이 욕을 먹는 까닭에 이건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서 그들에게 그동안의 이자들을 다 탕감해 주어서 자신이 쫓겨난 후에도 그 자신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자신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행한 그 일이 주인도 어쩔 수 없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의 그 영리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셨지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셔야 그 다음에 우리가 이해되어지는 말씀을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상황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것이 뭐냐면 종말 신앙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 빛의 자녀들은 마지막 때를 대비하여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할 것이냐, 이 부분을 교훈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옳지 않은 청지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적 교훈, 지혜로운 종말 신앙을 위하여 가져야 될 첫 번째 인식은 바로 주인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이 있다. 나에게 모든 권한을 맡기신 분,
그리고 나를 정확하게 셈하실 주인이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청지기는 처음에는 주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주인이 외국에서 오랫동안 오지 않게 되어지자 그 다음부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 멋대로 자신의 삶을 허비하고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주인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자 그때 깨달은 것이 뭐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에게 주인이 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마치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내가 주인이 아니다고 느껴질 때가 언제예요? 우리에게 진짜 육체적 연약함이 와서 내 육체인데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할 때, 심지어는 우리의 삶이 사형 선고를 받아서 죽을 날을 기다리게 될 때 우리는 이 시간이 다 내 시간이 아니고 주인이 있다라는 사실을 비로소 그때 깨닫습니다. 그때는 늦습니다. 정말 신앙을 가진 주의 성도들이 가져야 될 참된 지혜는 나에게 주인이 있다, 이 사실을 의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참된 지혜예요. 도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주인이라고 아무리 우겨도 이 도자기의 주인은 그 그릇을 빚은 그 사람이 주인이에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의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그 해에 소출을 거두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소출을 거두게 되자 이 부자는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여러 해 동안 마음대로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먹고 쉬고 즐기자.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어리석음이 뭡니까? 내가 주인이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것, 그게 어리석음이에요. 강아지도 주인이 있는 줄 알고, 소도 주인이 있는 줄 알고, 여러분 심지어 닭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하물며 사람이 자신의 주인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만큼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그 가장 기본적인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정말 내 인생에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그 인정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남은 시간만이라도 이 청지기가 남은 시간만이라도 주인이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자신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남은 시간만이라도 이제부터 하나님을 의식하며 주인이 있음을 인정하며 그 주인에게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라고 하는 의미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이게 진짜 회개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종말 신앙을 가지려면 배워야 될 두 번째 레슨은 바로 자신이 청지기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 때는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인으로부터 최후 통첩을 받고 났을 때 그는 비로소 내가 청지기였지, 자신이 청지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지기에게는 관리권만 있지 소유권이 없습니다. 주인에게 소유권이 있고 주인에게 회수권이 있는 거예요. 청지기는 주인의 통첩을 받고 난 후에야 나는 관리자이지 주인이 아니구나, 청지기라는 사실이 뼈저리게 느껴졌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쓰여진 여기 청지기라는 단어는 성경에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이코스는 집이라는 뜻이에요. 너와 내 집이 할 때 이 집, 이것이 오이코스예요. 우리와 관련되어 있는 것. 그리고 노모스라는 말은 관리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역할과 일들을 부여받은 관리자, 청지기인 줄로 믿습니다. 이 청지기로 살다가 어느 날 오라고 하면 주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청지기로 있을 동안에 여러분 관리를 잘하는 것, 그게 지혜예요. 우리의 몸도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지혜롭게 관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건강관리 잘해야 합니다. 먹고 싶은 거라고 다 먹어서도 안 되고요, 하고 싶은 거라고 해서 다 해서도 안 됩니다. 건강하게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역대상 29장에 보면 부와 귀와 생명도 다 주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지만 이 부, 이 재물, 이 돈은 내가 땀 흘려서 노력해서 얻은 것이니까 내 것이다, 내 마음대로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닙니다. 그 부를 얻을 수 있는 지혜, 능력, 환경, 건강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는 청지기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잘 관리하도록 부름받은 청지기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참된 지혜의 종말 신앙 세 번째는 종말이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샘해야 될 때가 있다, 주님 앞에 서야 될 날이 있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지혜예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도 셈할 날이 있어요. 그 날이 주님 앞에 서는 날이에요. 그 셈하는 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인생이 있고, 그 셈하는 날에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인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종말 신앙이 뭐냐? 우리에게 셈할 날이 있다, 종말의 날이 있다,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는 것, 그게 지혜예요.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석유왕인 록펠러는 불이한 재물을 쌓아두었던 사람이에요. 스스로 성도라고 하면서도 사업에 있어서는 불이함을 나타내었던 사람. 그래서 그냥 자신의 동업자들, 자신의 동종에서 자신들과 경쟁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무참하게 짓눌러서 그 모든 사업을 자기의 독과점으로 그렇게 차지하였던 불의의 재물을 쌓아두었던 사람이 록펠러예요. 그래서 실제로 전 미국에서 석유와 철도를 비롯한 그가 관여된 사업의 95%를 그가 독과점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부를 쌓았는지 미국만 아니라 그 당시에 전 세계에 가장 갑부였어요.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부족해서 좀 더 하던 이 록펠러가 그의 나이 53살에 알로피셔라는 병에 걸립니다. 이 알로피셔라는 이 병은 이제 마음대로 먹지도 못하고 머리도 빠지고 눈썹도 빠지고 또 온몸이 마르고 이렇게 하다가 죽는 병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그 의사가 먹을 수 있다고 할당해 준 게 하루에 우유 한 컵, 크래커 몇 개밖에 없어요. 전 세계의 가장 부자라고 말하는 모든 것을 가졌다 자부하였지만 그의 식탁은 너무 초라했어요. 심지어 그런 그에게 그 담당 주치의가 와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상태로는 1년을 견딜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였어요. 그제서야 이 모든 것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은 관리자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침대에서 막 괴로워 몸부림치다가 벌떡 일어나더니 그는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돈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더니 잠시 후에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신다, 그렇게 고백하고서 그때부터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때부터 그는 모으는 삶이 아니라 퍼주고 나누어주는 자선 사업가로서 그때부터 자신의 모든 것을 나누는 사역에 집중하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나누는 일에 열심을 냈는지 미국의 명문 대학교인 시카고와 같은 종합대학을 12개를 세우고 또 자신은 정말 검소하게 살면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에 세워내기 위해서 미국과 해외에 4,900개가 넘는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들을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섬기는 일을 하였고요. 특별히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위한 의료적 혜택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내놓고 문화적 사역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합니다.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불의한 재물이었던 것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자신의 전 생애를 투자합니다. 어느 누구보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나누어 준 사람이 되어져요. 지금도 뉴욕에서는 그 가스료와 그 물값을 이 록펠러 재단에서 다 제공하고, 지금도 그 록펠러 재단을 통하여서 너무 많은 의료적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다가 97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는데, 그는 자신이 청직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날부터 그의 삶은 검소했다고 합니다. 절대로 술도 마시지 않고 담배도 피지 않고 심지어는 극장에도 가지 않고 파티에는 절대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 주신 모든 재물을 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삶을 살았고, 심지어 자기의 자녀들이 용돈을 달라고 할 때에도 보통 또래의 아이들보다 적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철저하게 청지기로서의 인식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살았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에 주인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청지기일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겐 결산의 날이 있어요. 셈하라 하실 날이 있어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여 하나님 주신 시간, 하나님 주신 물질, 하나님 주신 재능,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이 관계 가운데 지혜롭게 행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100% 확실한 예언이 있어요. 그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습니다. 마지막 날이 옵니다. 2025년 마지막 주일이 오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마지막 시간이 반드시 옵니다. 주님 앞에 셈할 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에요. 더 지혜로운 인생은 이 마지막 순간 내 새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진짜 지혜로운 인생이에요. 우리의 삶은 길어봤자 100년이에요. 그렇지만 주님 앞에 셈하게 될 때 내 새에 영생을 얻는 자가 있고 영벌을 얻는 자가 있어요. 이 영생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어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에게는 영생의 선물을 주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나의 주인됨을 고집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은 마귀와 그들의 종도를 위하여 처소된 예비한 영벌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2025년 송년주일입니다. 벌써 마지막이 되었네. 오늘 우리들의 인생도 언젠가 벌써 주 앞에 설 날이 되었네 고백할 때가 이를 것입니다. 그때 부끄럽지 않은, 그때에도 여전히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기 위해서 내게 주인이 있다. 나는 청지기이다. 그리고 셈할 날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에게 지혜로운 종말 신앙을 주옵소서.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두고 셈할 날이 있음을 기억하며 사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가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았어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순교의 자리에 설 때에도 기쁨으로 여유롭게 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도 이 종말 신앙으로 다시금 무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이제부터라도 남은 시간 내게 주인이 있음을 기억하고 내가 청지기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셈할 날이 있음을 기억하며 사는 지혜가 있어서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사람들로 서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까닭에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의 최후의 통첩을 받으면 그제서야
아버지 주인이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허락하여 주소서. 아버지, 내게 주인이 있다, 이 사실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청지기의 삶을 아버지 이제부터라도 다르게 행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2025년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입니다. 한 해의 시작을 할 때만 해도 한참 남은 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아직도 창창할 것 같지만 주님 앞에 서야 될 마지막 순간이 올 것입니다. 아버지, 그때가 이르기 전에 내게 주인이 있음을, 내가 청지기임을, 그리고 주인 앞에 샘할 날이 있음을 기억하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성실함으로 하나님 주신 이 불의의 재물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내는 주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그런 칭찬 듣는 주의 모든 성도가 되게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